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인생에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진짜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제 편은 아니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당연히 압니다. 다 아는데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시라고 한다면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제가 뭘 해도 제 편이셔야죠. 항상이니까. 항상 제 편이시라면 제가 뭘 해도 제 편이셔야죠. 그런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어떻게 힘든 일을 겪습니까? 게다가 어떻게 억울한 일까지 당하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못 막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막으셨을 텐데. 제가 힘들어하고 억울할 때 제 지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힘내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위로해 보셨고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알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데 저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알기만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억울함도 분명히 아실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정도는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시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너무 가만히 계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들어주셨는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기도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가 등치가 이런데 저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도 없이 막 그래요. 나이가 40 넘었는데도 막 선배라고 괴롭히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섭아, 그랬어? 힘들었어? 저 사람이 괴롭혀? 내가 가만 안 둘게. 넌 참아. 내가 해결할게.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고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참아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제 본성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 제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내가 가만 안 둘게. 누구든 얘기만 해.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나요? 아닐 겁니다. 그 정도면 조폭들이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서요. 여러분 아까 그렇게 아멘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살면서 늘 억울하고 늘 힘든 일들이 가득할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냥 뭐 13절을 우리가 그냥 보던 대로 늘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아 그랬구나 그러고 말 텐데, 진짜 곰곰이 생각해서 딱 요 부분에서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만 읽고 가도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다잖아요.
그것도 가까이 이르렀다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건 맞는데 아직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들이 차지한 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숙제가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목숨 걸고 빼앗아야 되는 무거운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는요, 그 무거운 숙제들 있잖아요. 그 무거운 숙제들을 이제 풀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가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하겠습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생활 40년? 그거는 일단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겪었던 일들, 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생각이 많아지죠. 당연히 여호수아도 생각이 많았을 거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여리고에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곳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넜습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순종하니까 건넜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까지였는데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도 돌 12개를 또 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경계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적지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한가운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70%에서 80%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보면 유월절도 지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월절은 당연히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은 잘 지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유월절이 유월절의 의미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미로 지키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그때 유월절을 처음 지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내산 앞에서 유월절을 한번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9년이 지나는 동안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모르셨죠? 그래도 어쨌든 두 번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왜 저는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요, 원래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39년 동안 안 지킨 게 아니라 39년 동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불순종하고 온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코앞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죠. 제가 앞에서 시내산에서도 한번 드렸다고 했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드린 거지 지금 유월절에 제대로 된 의미로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제대로 된 의미의 유월절의 첫 번째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발붙일 곳 머리들 곳 한 곳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오게 하셨구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유월절로 예식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게 여호수아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2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어떠하든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딨냐,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갖다 대서 만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만나를 향해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 어딨냐, 이걸 어떻게 먹냐. 옛날 성경에는요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따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도 만나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만나부터 끊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제가 하나님 아닌 걸 감사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멈췄다고요? 유월절 직후에. 단순하게 요단강을 넘어와서,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약속된 땅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때 만나가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월절을 여호수아가 지켰습니다. 진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할 거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뭔가 찜찜합니다. 뭔가가 조금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어떻게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여호수아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그냥 가면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셔서 갔지만 이제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알아서 하면 됩니까? 그냥 가면 땅 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땅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제 시작인데, 가까이 왔는데, 곧 시작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여호수아의 그 심정이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심정,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곧 시작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 심정.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결전의 날이 시작됩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기도하십니까?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좋은 결과 얻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중앙교회 시작할 때 마음이 딱 그렇더라고요. 여기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저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2시, 1시 깨면 잠이 안 와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는 할 기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러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내용 다 압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13절, 14절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만난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13절까지만 딱 떼어놓고 보자고요. 여호수아의 느낌은 어땠을까? 여호수아는요, 지금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 앞에서 무릎 꿇었겠죠. 얼굴을 땅바닥에 붙였겠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세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당당하게 서 있죠.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말 번역만 이렇게 했겠지만 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요,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못 알아보냐, 바보같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뭔가 애매해하고 있는, 뭔가 찜찜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쟤들 편입니까? 그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해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굵직한 하나님의 뜻은 알죠. 당연히 가나안 정복해야죠. 가나안 들어가서 차지해야죠. 다만 시작인데, 이제 첫 시작인데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잖아요. 제사장들 먼저 들어가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없어요. 거의 다 왔는데. 그때 군인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군대 대장이라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13절까지 군대 대장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군대 대장이라니까 뭔가 그 행색이 평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 군인이 우리 편이면 좋겠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원군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He said no. 정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질문은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쟤들 편입니까? 그 질문이었는데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 편이든지 쟤들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여호수아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볼 기회가 있으면 NIV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다 아니다. neith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다. 너무 신기한 대답 아닙니까? 늘 우리는 흑백 논리를 좋아합니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죠. 우린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셔서 나 괴롭히는 사람 무찔러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늘 그렇습니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둘 다 아니랍니다.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그럼 우리 편 맞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편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요? 아니라는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편도 아니고 쟤들 편도 아니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와 있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너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 그 뜻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군대대장의 이야기는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대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그 말 같죠. 거기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차피 하나님의 전쟁이면 여호수아를 돕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공의로 이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자기네 편이라면서요. 승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은 보기 싫어요. 전쟁에서 진 이야기, 전쟁에서 실패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싫습니다. 아니 뭐 좋은 이야기만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뭔 자꾸 실패에 대한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형통만 이야기하고 축복만 이야기하고 승리와 성공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는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라면 왜 실패합니까? 그들 편이라면 왜 실패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착각이죠. 오늘 여호와의 군대대장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봤던 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바로 안 주십니까? 이쁘면요, 저 같으면 그냥 막 바로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주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멸망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쁘다고 아무 땅이나 빼앗아 가지고 야 이거 너 가져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애굽의 400년, 광야의 40년까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여호수아 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다?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내 편 되어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그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니까.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리고부터 시작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요, 여호수아 편에 서서 여호수아가 치르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의 도구로 여호수아의 순종을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여기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여전히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만들 거냐. 후자는요, 우리가 늘 원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편에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편에 억지로 세우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면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히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얼굴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느낌 오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야, 너 이기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대답 듣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리고 함락의 필승 전략을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5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관계를 맺으실 때 처음 하셨던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딱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수백 번 강조하고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할 만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겸손해라, 순종해라.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분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왜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 이기게 만들려고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갈 곳 없는 이스라엘 민족 보금자리 찾아주고자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시작한 전쟁이죠. 이스라엘은요,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가장 힘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구나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심판하시는구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날이 지금 칼을 들고 서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이 칼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칼날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가 분명해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벌려놓은 일들,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나서서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요,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 정말 내 멋대로 내가 계획한 일들 뿐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요, 내가 깔아놓은 판에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도 이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런 걸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 미래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입니다. 5장 15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답니다. 결론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를 어떻게 이기는지, 얼마나 대승을 거두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승리에 여호수아의 자존심, 여호수아의 명예, 여호수아의 미래의 안위, 개인의 성공 이런 건 없습니다. 순종과 승리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일어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겠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에 바꿔줄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 아까 간사님 성경 구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3월 첫 주부터 예배가 좀 제한되어 드려졌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정확하게 1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중앙교회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는 성장했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됩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문제였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개척하고 3년 동안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지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뭔가 조금씩은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막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자고 막 진취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에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모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배에 더 집중하자. 예배 형식 한두 가지를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들이 코로나 끝나면 해결될까요? 저는 그런 거에 기대가 없더라고요. 단순하게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8명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도 채워지지 않는데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결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의 불량함, 그래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겼죠.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안 좋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면 안 좋은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변해야죠.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지금까지는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중앙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2주 전에 소집하고 나서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중앙교회 잘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더라고요. 야 니네 요거 좀 부족하니까 이런 거 해결하면 돼.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답답하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선 자리에 신발을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